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의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구절, 또 교회 성장하기나 어떤 교회 관련된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구절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초창기 아주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이런저런 모습들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서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북춘천교회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원초적이고 순수하였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보고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사도들과 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4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라는 이 단어가 기도의 한 단발적인 어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한 번에 폭발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냥 단발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어떤 이러한 행위들, 어떤 신앙의 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혹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또 교제를 또 어떠한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의 삶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원초적이고 순수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순서를 나열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침 속에 어떠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 사역을 하셨을 때에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혼인창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듯이, 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즉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어떠한 고치심의 사역, 기적의 사역,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왔었고,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고도 아주 원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니 단순하고도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당시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온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치유가 되는, 사람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또 찢겨진 영혼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어떤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것도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참 재미나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달려서 나를 쫓아다닌다.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성경은 말씀이 발이 달려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쫓아다녀서 나를 생명의 길로, 또한 십자가의 길로,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안아주심과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과 치료하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첨가되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이치와 가르침과 어떠한 방식과 원리와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떠한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어떤 예화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초적이고 순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과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있는 교회, 바로 우리 부충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강단에 있는 목회자인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갑시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우리가 사모할 것,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땅 아래 소망이 두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어떠한 세상의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과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있고, 그럴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초적이고 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충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42절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나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교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제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나눔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44절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모습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본의 성경책을 보니까
재산과 물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파는 대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팔다라는 얘기는 나누어 주다, 서로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한번 주고받고 일시적으로 주고받고가 아니라, 참 재미나게도 시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에 이 힘쓴 것이 미완료 시제이듯이 여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것도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 나눔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또 재산을 팔아서 또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로 이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교제라는 것은 나눔인데,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는 것 혹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해보면, 재해석해보면, 우리가 재산을 판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재산과 우리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어폐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부자 관리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심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물건을,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나눠주고 또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기꺼이 재산과 어떠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종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여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소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꺼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느냐? 우선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전 인격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채워줄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다른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기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혹은 그 재능을 가지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어떠한 필요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풍성한 어떤 나눔이 펼쳐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어떤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울타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또 다른 교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찬 혹은 이제 식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2절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다른 번역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식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고 싶어요. 떡을 떼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당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어요. 일반 서민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하면 그 다음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굉장히 여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궁핍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마다 모이면서 십시일반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만 가면 서로가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같이 먹고 나누는 이러한 풍성한 삶의 모습,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참 어렵게 살았던 시대에 교회만 가면, 여름 성경학교만 가면 어떤 행사만 있으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었고 수련회를 하게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되면 북을 치고 나아가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아낌없이 퍼졌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제 어린 풋이 기억이 나요. 이 당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은 이 찢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떡을 떼었다라는 얘기는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다짐했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였고 그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자라는 어떤 믿음의 다짐과 결단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러한 삶의 결단과 은혜를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성도 안의 교제, 단순히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서로의 아픔과 필요와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어떤 배고픔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마음의 피폐함, 공핍함, 상처와 아픔을 서로 나누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만남과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성도 안에 교제가 있을 때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할 때마다 서로 간에 같이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아름다움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같이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참다운 교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모임으로 먹고 마시는 어떤 교회 일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흉보고 험담하는 그런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단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같이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에는 이들 안에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혹은 주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옆에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회자가 모두 다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를 헐뜯거나 물어뜯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보시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안에 이런 믿음의 안에 교제가 있고 서로가 물경을 통용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아니하였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을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혹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호감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원초적이고도 아주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사랑이 많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람의 나눔과 실천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이웃에 있는 누구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양적인 부흥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에 준비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 풍축정교회 가운데, 우리 강단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도 원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풍성한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나눔과 또한 교제가 풍성한 교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춘정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